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고 화 둘이 이를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환상이 지나갔다는 말이지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는 아닌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이 천사는, 여섯째 천사는 둘째 화를 소개하는 천사입니다. 금단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하여 기술한 것으로 본문에 묘사된 금단 넷불은 분향단 모서리에 금으로 싼 넷불을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뿔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뿔은 헬라어로는 케라톤이라고 하는데 힘과 능력,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자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계시록 5장 6절에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의 7뿔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금제단이라고 하는 분향단은 곧 기도를 말하는데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한 대로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시행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자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금제단 넷불에서 난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저기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경계의 강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 강이죠. 구약적 배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아바겟돈 지역과 더불어서 격전의 장소로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통칭할 때 큰 강 유브라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시면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한 네 천사는 악한 천사인데 풀어주고 놓아주라 하시면 그들을 결박하여 가둔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두 번째 화와 관련된 재앙으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악한 영들이 인간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여 파멸로 몰아넣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박하여 가둔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로 승리하신 때 악한 영은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어주고 놓아주라 하시면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허락작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아비규환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요? 재앙을 통하여 무엇인가 믿고 의지함을 절감하고 회개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세력을 사용하셔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는 16절에서 말하는 2만만의 악령들의 리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말일에 이르러 일시적으로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에 계속되다가 종말의 결정적인 연월 일시에 정한 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각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곧 2억은 문자 수는 아니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68편 17절에도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이와 같이 많은 숫자, 부지기 숫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세력의 준동을 이용, 즉 허용해 주심으로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성과 경고성이 병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판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악령에 의한 영적 전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장면은 환상 가운데 말들과 탄 자들에 대한 묘사인데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마귀의 특성을 지닌 메뚜기들에 대한 묘사와 흡사합니다. 그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으로 무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악한 영들이 흉폭하고 두려운 존재이며 사람들을 맹렬히 공격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대단히 파괴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고라고 하는 것은 이 재앙의 잔인함과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병대의 기수에 의해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 24절 28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었음을 보았더라와 같이 지옥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생명의 말씀의 금이 나오나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렵게 하는 말입니다. 연기는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말입니다. 유황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죽이는 말들이 세상에 나와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더라의 에코프로 MI라는 말은 나가다, 떠나가다, 퍼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서 세상을 오염을 시키고 타락을 시키고 그리하여 죽임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습니다. 마병대로 상징된 악한 영들이 인간의 의식과 사상을 지배하여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마귀는 언어와 이론을 통해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세상 쾌락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악령의 발동을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마병대에 탄 기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죽임은 아직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는데 계시록의 용례를 볼 때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전쟁은 언어의 전쟁이요 사상의 전쟁입니다. 이 시대도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여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와 같이 사탄의 불의한 무기가 된 것이 바로 사상과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힘에 의하여 비진리, 거짓 복음으로 의식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과 꼬리가 의미하는 바는 속이는 입과 또 꼬리에 살랑살랑하는 미혹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마귀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이단을 말합니다. 이들이 사람을 해하는 마귀적 권세의 지적 교활함을 또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파하는데 이것은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3분의 1이 죽는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이단과 거짓 사상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탄식과 절규는 하지만 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무언가 의지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제 즉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이제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곧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인재앙으로 4분의 1이 죽는 재앙에도 또 3분의 1이 죽는 재앙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2만만의 마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의 날에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로 회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하는 여기엔 대답이 해결책이 바로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And he said to me,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tongues and kings.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다시 강화하여 상세하여 그렇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난 이 나팔재앙 즉 우리의 인생에 닥치게 될 환난과 고난과 같은 재앙의 내용과 의미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